오래도록 그러하였지만 우리 성탄절 직전부터 교회 모여 예배하는 대면 예배 환경에 제약이 심했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때에도 또 신년 첫 주일도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벌써 1월이 거의 다 가는 상황인데 올해 처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여전히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한다는 것은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여곡절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는 천리도 만리도 함께 동행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뜻이 다르고 마음이 나뉘면 십리길도 가는 길이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서로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이 맞고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는 한 달을 같이 여행을 해도 또 평생을 함께 살아도 아쉬움이 남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배신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배반하기도 하고 좋았던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경우로 하면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셨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동행해야 하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간 불행한 주인공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생활이 맞습니다. 내가 주 안에 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더불어 사는 생활이 옳습니다. 이 동행하는 생활이란 사도 바울의 깨달음과 그의 서신서의 강조로 하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범사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이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아서 4주째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하여야 하나,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의 남은 부분을 또 대하시는데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아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교훈을 이렇게 교훈하시죠. 우리 화면에 말씀을 띄워드릴 텐데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생활이란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동행하는 생활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줍니다. 우리가 어떤 취미나 혹은 어떤 게임이나 어떤 습관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 습관과 취미가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모든 정열을 다 거기에 쏟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어떤 취미나 습관이나 게임 앞에 그리하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구체적으로 그러하여야 합니다. 정선 카지노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택시를 불러 타는 이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잡아 타면 택시기사를 재촉한다고 그래요. 빨리 갑시다. 더 빨리 갑시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는 정선 카지노에 가면 일확천금할 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재산을 탕진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그 정선 카지노 울타리 밖에서 시골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도시교회도 부흥이 어려운데 어떻게 부흥되냐 그러니까 다 거기에 가서 탕진한 이들이 어찌하오리까 그러고 와서 고개를 쑤셔받고 예배당을 찾는 이가 늘어서 교회가 급성장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보셨습니까? 제주의 신화월드 안에 있는 랜딩 카지노에 무려 145억 6천만 원을 횡령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여러분, 이 카지노의 도박의 세계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 음습한 환경에 어두운 손길 안에서 일확천금하려는 이들의 그 세계 속에 빨대를 꽂고 세상의 이런저런 정보망을 피해서 법망을 피해서 횡령하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불의한 일에 가담하고 불의한 일과 동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지요. 산상수훈 말씀을 지난주에도 대해 오셨지요. 거기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행하시는 증거가 뭔가요? 불의한 자와 악인과 선인의 삶의 햇빛을 같게 내리세요. 불의한 자와 선한 자의 밭에 비를 같게 내리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대하세요. 그러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라요. 악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요. 대적해요. 거슬러요. 누가 그랬나요? 구약으로 말하면 형제간에 우애 있어야 할 형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후에 동생 아벨을 죽여요. 사울 임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초대 임금이지만 그의 40년 왕정기의 말년에 사무엘의 마음을 벗어나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임금이 돼요. 왜 그래요? 사람이 불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난 3주 동안 대하셨던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오후 시간을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에게 시간을 다 쏟으셨습니다. 밤중에 식탁에까지 둘러앉으셨습니다. 감사기도 하실 때 예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이시고 오후 시간 내내 동행하셨던 그분이신 것을 알게 된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다시 25리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밤이 깊었겠죠. 그 밤중에 수소문에서 11제자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33절에 보면 거기 11제자만 있었다고 하지 않고 몇 사람이 더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 부활하신 것을 만났다고 전하는 글로바와 또 한 제자의 그 찾아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1제자와 거기 함께 숨어있던 몇 사람과 또다시 거기서 만나게 된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그 깊은 밤중에 비린 구운 생선, 차가운 생선 한 토막으로 허기를 해결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 깊은 밤에 밤이 깊도록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성경을 깨닫게 하는 열리어진 마음에 대하여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시면서 글로바와 두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과 밤중에 여기 11제자의 곁에 찾아가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메시아를 뭐라고 말했는지, 선지자들은 선지서에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예언했는지,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오심, 아들의 오심에 대하여 그 삶을 뭐라고 예언했는지를 설명하고 또 설명하시는 중에 저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45절을 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문을 내가 꼭 닫아버리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도망가서 숨어있는 이 11제자와 몇몇 사람과 거기서 다시 만난 글로바와 제자에게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맞이한 새해 비대면의 환경에서 교우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대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장기화되는 환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바는 오늘 우리의 마음문이 주님의 은혜로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압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압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많이 외웁니다. 또 많이 씁니다. 성경을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우리의 마음문이 말씀 앞에 언제나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자들 중에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뭐 안 한 것이 없지만 인생이 되는 게 없어. 에라, 이러느니 절에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사람들 속에서 깨닫고 내 삶에 주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견해, 자기 철학, 자기 경험에 갇혀서 내가 나의 성의 성주입니다. 내가 나의 왕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세계에 범접할 수 없습니다. 주님조차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모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실 텅 빈 공간이 있다 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 같은 누구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마음을 두드리고 들어가 보시면 텅 빈 마음에 공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그리고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 내 경력이 뭔데, 내가 누구를 아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이력이 이러한데, 이렇게 말할지라도 거기에 갇혀 사는 한에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문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 들어오시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혹은 나의 남편, 아내, 자녀, 형제자매, 가족, 일가, 친척, 그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 누군가가 마음문이 열려지고 주님이 영접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경건한 사람이죠. 식구들과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했지요. 그는 군대의 장교의 월급을 가지고 많은 구제를 했다 했지요. 아마 부인이 좋아하지 않았겠지요. 그 뻔한 월급을 가지고 생색내는 구제가 아니라 많은 구제를 했다는 이야기는 구제를 사명처럼 한 사람인가 보지요. 기도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천사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와서 말하지요. 하나님이 내 많은 구제와 내 기도를 기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고넬료야, 요빠에 베드로가 와서 선교 여정 중인데 베드로를 초청해라. 두 사람의 하인과 경건한 한 사람을 대동해서 먼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요빠에서 종호 기도하던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 날 출발해서 고넬료의 이 곳에까지 도착했습니다. 거기 보면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와서 가이사랴에서 말씀 부흥송회를 엽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34절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부활 후에 어떻게 부활 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떻게 승천하셨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제가 이천 서지방에 부흥회를 가니까 그 오목전 그 이천의 그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방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날이 됐는데 저한테 두꺼운 노트 한 권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다 받아 적어서 예화까지 적어가지고 여기 부흥 설교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타이핑을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야, 이 무서운 목사님이네. 고넬료의 가정에서 초청받아 말씀 전한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전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43절에 말씀을 이렇게 맞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까지가 끝이에요.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말씀까지를 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물로 세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은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거기 10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를 보내려 하지 않고 며칠 더 머물러서 말씀을 더 전해주세요. 그렇게 강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넬료와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처럼 말씀이 확 마음문이 열려져서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 몇몇에게만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밤중에 찾아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모든 열방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원한다.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사업이 다르고 생활 업종이 다르고 다 다르시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라고 보면 나를 향한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비대면의 환경에서 저희 교회는 남선교회, 여선교회도 청장년회도 없기에 속회에 대하여 늘 제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매주 속회를 어떤 환경으로든 잘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 어떤 속은 내가 속장이면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오늘 속장님들이 계시지만 또 모든 분들이 다 속회로 이렇게 초대되어 있으신데 자유롭지요. 그러나 여러분, 속회의 비대면의 환경에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것이 소리를 통하든 영상으로 하시든 어떤 미디어의 수단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선교사님들에게 고스란히 보내드리고 하는 이 작은 사역이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닌 것은 이 사역이 모아져서 모래가 모아져서 바위산을 이루고 작은 냇물이 모아져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이 사역이 아주 중한 주님의 분보하신 사명이라고 여겨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신 날 많은 무리를 예루살렘에 초청해서 봐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다시 살았잖아, 이렇게 굉장한 퍼레이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후 시간 내내 두 사람에게 시간을 쏟으시고 밤중에 찾아간 거기 11제자와 몇몇 숨어있는 사람 만나서 허기를 생선한 토막으로 해결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그 중심은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 전파의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다시 유언처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전쟁이라는 것이 일선에서 싸우는 군사들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식량과 무기와 탄약과 생필품을, 전쟁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급하는 그 요원들도 전쟁의 일선에 총알바지를 하는 군사들과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기와 실탄과 식량과 생필품의 보급이 차단되면 전쟁은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속회에서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드리는 헌금이 모아져서 지난 10년간 어느 한 선교지에 1,000,000원 이상의 선교비가 그래도 간 거 생각하면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이 십백천 쌓이고 쌓여서 한국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질 때
우리는 다 나가 선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원군의 집권 3년 차가 1866년입니다. 병인년입니다. 이때 기독교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 병인 박해라고 그럽니다. 특히 캐토릭 박해가 심해서 엄청나게 많은 캐토릭 신자들이 죽임당했습니다. 생매장 당했습니다. 그 해의 병인 양요 사건이라는 것은 서양의 상선들과 배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무역을 트자, 거래하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문을 두드리지만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 태어난 고향에도 강화도에 가보면 해변가에 다 포대와 성곽으로 쌓았습니다. 쇄국 정책을 했습니다. 그때 제너럴 시어먼 호라는 미국의 무장한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길을 잘 몰라가지고 그만 모래벌에 배가 걸렸습니다. 그때 조선군의 군대가 화포를 쏴가면서 이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거기 살아남으려고 배에 탄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 거기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이 사람이 로버트 토마스가 영국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 후원을 받은 런던 선교회 파송의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그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한문 성경책 몇 권을 가지고 그 성경책을 모래벌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조선군 군대 앞에서 짧은 한국말로, 이 사람은 제너럴 시어먼 호의 통역관으로도 일했습니다. 선교사의 신분으로 한국말을 배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역사가 고증합니다. 그 현장의 증언입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 23살에 런던에서 뉴 칼리지라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마치고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갓 결혼한 젊은 아내와 함께 중국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또 선배 선교사들로 인한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선교를 내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하셔서, 그러면 내가 조선에 선교한다. 그리고 뱃길로 백령도 가까이에 와서 섬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 200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는 이 조선의 본토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너럴 시어먼 호를 타고 저가 통역관 신분으로, 선교사의 신분으로 평양에 진입하려 하다가 거기서 길이 막혔습니다. 배가 불이 났습니다. 거기 강변에 내렸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박춘권이라는 조선군 군사가 칼로 목을 쳤습니다. 그의 몸을 다 그 강변에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에게서 던져진 성경 몇 권만 모래사장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 한 권을 박춘권이 들고 갔고, 거기 최치량이라는 13살짜리 아이가 강변에 놀러 나왔다가 서양 사람들 구경하다가 피바다가 되는 걸 보고 성경 3권을 들고 갔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27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1893년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평양 지역 선교의 책임을 가지고 평양에 가서 머물 곳이 없으니까 주막에 머물게 됐습니다. 주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입니다. 그 주막은 거기 그 지역에 한 사람 박용식이라는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그런 한 사람이 자기의 큰 집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박용식이라는 사람에게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건넸습니다. 13살 아이가. 이 무슨 보니까 낯설은 책인데 이 내용이 낯설고 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두려워서 이걸 박용식이라는 사람에게 건넸는데, 박용식은 이 책을 보고 이걸 종이가 좋으니까 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벽지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박용식이 살더니 큰 기와집이 주인이 바뀌어서 13살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자라나서 박용식이 살던 그 건물을 자기가 사들여가지고 주막, 여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페 선교사가 들어가 머무는데 방에 보니까 벽에 벽지가 성경책입니다. 그래 주인 최치량을 불렀습니다. 사연을 물었습니다. 내가 토마스 선교사 죽임당할 때 해변에서 강변에서 3권 중국말 성경 받아서 박용식에게 건넸더니 이 건물의 원주인인 박용식이 여기다가 이렇게 도배하고 살았던 건물입니다. 그 밤에 모페 선교사는 최치량에게 짧은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고 최치량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건물이, 그 주막 건물이 널다리골 교회라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나중에 이제 큰 교회로 발전하고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에 장대현 교회로 발전한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에는 길손주 장로님이 계셨죠. 길손주 장로님은 늦게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7명의 한국인 최초의 목사 안수 받는 이 중에 한 사람이 됐다죠. 이 모페 선교사가 이 여관에 주막에 머무는 동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서양 선교사가 와서 머문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박춘권이 늙음하게 이 지역에 사는데 새벽마다 교회당 종소리 울리고 주일마다 교회당 종소리가 울리는데 자기가 서양 선교사 목을 쳐 죽이고 불태워 죽인 이 죄가 마음에 떠올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에 찾아가서 모페 선교사를 만나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박춘권이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던 그 한문 성경책을 나중에 자기의 조카인 이영태라는 이에게 전했는데 이영태라는 이가 평양 숭실학교를 나오고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는 거기에 레이놀즈라는 평양에 선교하는 선교사 곁에서 한국말 성경 번역에 큰 공헌을 하게 됐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 전파의 의지, 여기 하노버라는 영국의 작은 교회 목사의 아들이었던 그 하노버 교회는 100여 명 들어가는 돌로 지은 예배당에 교인이 11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11명의 교인 중에 한 명인 이 로버트 선교사가 아버지 목사 밑에서 자라나서 영국에 유학하고 24살에 선교사 되어 낯설은 땅에 와서 27살에 죽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던져놓은 성경책 몇 권이 이 땅에 복음의 큰 씨로 자리매김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십니까? 이 비대면의 환경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십니까? 청소년들을 제대로 세워보려고 애쓰십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키워지던 눈물로 3개월을 키우던 아이였습니다. 베들레헴의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늙은 아버지의 양면말이 치던 목동 아이였습니다. 에스도 엄마 아빠 일찍 죽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배우던 불쌍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들이 커서 역사의 인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강화도에서 나서 컸는데 저는 얼마나 서울 인천에서 나서 자라는 또래들을 부러워했나 몰라요. 섬에는 전기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희 어렸을 때는 라디오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마을에 100년 전에 스크랜턴 같은 선교사가 우리 마을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다 세례받게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힘이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타고 다니던 비행기 없던 시절에 태평양을 건너서 한 달 반씩 토해가면서 멀미하면서 찾아온 이 땅의 선교사들이 그 섬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하려 했던 그 은혜. 오늘 이 비대면만 탓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자기 신앙을 잘 세워가고 오늘 우리의 몇몇인 어린 아이들 또 자녀들 청소년들 한 영혼 한 영혼 잘 세워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년 전에 2019년 여기 촛불점화했던 시관이 시와 제가 이제 새해 되면서 이 가정 저 가정 문안전화도 하고 새해 인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안이 시아 가정에 전화해서 애들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시안이 시아가 저한테 1년 만에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도 엄마가 성경 쓰게 해서 우리도 요즘 잠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열심히 잘 쓰고 이제 잠언 다 쓰고 나면 목사님이 선물 사줄게. 하나이 하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이 말씀이 비대면의 환경에서도 점점 전파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비대면의 환경에서 온라인 매체의 이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산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송출하는 예배가 열방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캐나다의 호주의 덴마크의 세계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우리 예배 들어와라. 우리 예배 좀 같이 드려라. 오늘 말씀 좀 들어라. 마음문이 열려져라. 말씀을 접해라. 사명을 깨달아라. 누가 해야 합니까? 엄마가 해야죠. 아빠가 해야죠. 우리가 다 D.L. 무디처럼 빌리그리함처럼 할 수는 없으나 있는 곳에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내딛는 작은 걸음이 모아져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머물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는 성령의 동행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은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동행하려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시 세상에는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이 부활하신 날 밤중에 그 허기진 몸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능력을 덧입기까지 떠나지 마라.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집이 우리나라에 계속 번역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미국 교회에.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의 많은 책 중에 임재체험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저 책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저기 보면 중간에 이런 유형의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 사도행전 4장 23절의 이 짧은 문장,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사도행전 4장 23절인데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10여 페이지 분량의 설교를 하신 것을
원고로 남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3장의 사건에 이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은 후에도 정한 기도 시간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 미문 곁에 앉아서 걷지 못하고 거린으로 지내는 그에게 구걸할 것이 더 줄 것이 없으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바란다 말했는데 일어나 걷습니다. 40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이 일로 베드로 소문, 예수 소문이 파다해졌습니다. 4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 처단했던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과 요한 대제사장 문중,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관료 다 모여서 큰 재판을 엽니다. 재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전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서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이 이름의 능력을 어찌 안전할 수 있겠느냐. 천하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그 말을 거기서 합니다. 그 신문의 장소에서. 위협하고 위협해도 죄의 몫을 찾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는 이 대답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든 전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때 더 이상 말씨름을 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 요한을 풀어줍니다. 4장 23절은 그 장면입니다. 거기 사도들이 매여있던, 갇혀있던, 붙들려 신문받던 자리에서 풀려 노여남에 기도하는 동료들에게로 가서 그 말입니다. 이 토조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모처럼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요만큼이라도 주어졌습니다. 교회 가야지.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토조 목사님의 적용으로는 이런 식입니다. 그분이 하는 표현대로라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했는데 맹장이 터졌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자기는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건 자기에게 주어진 주일이라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주의 날 골프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날 저는 오늘 1부 예배엔 누가 오실까? 2부 예배는 이 10%의 자리가 비좁으면 어떨까? 그런 환경에서 용서하십시오. 가정에서 그냥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비대면의 환경에 예배를 안 드린들 이 시간에 다른 데서 무슨 일을 한들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시겠죠. 오늘 동행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의 동행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동행. 우리의 모든 범사에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 중심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